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설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와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광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영영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을 부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오늘 말씀은 더 단단해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 이제 마북 이제 저쪽 터널 통과해서 이제 무지개 마을로 넘어서 무지개 마을 넘고 이제 우리 이제 분당동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이제 접어들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잠시 멈췄는데 가을 낙엽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곁에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몰랐다면 얼마나 막막한 인생이었을까 하는 그게 가슴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제가 겪어봤잖아요. 제 인생에도 비포와 AD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잉태하시는 그 전과 이후가 있잖아요. 그 청소년 한참 복잡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싶어가지고, 사람이랑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냥 인생인가? 그럼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서 찾아봐도 해결이 없고 참 답답했던, 참 막막했던, 먹먹하고 막막하고 정말 괴로웠던 그 한창기의 그 괴로움,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답답함, 그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와, 하나님 안 계셨으면,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을까. 뭐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것은 죽어봐야, 근데 지금 살아서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봄의 화창함도 의미가 있고, 여름의 그 활기찬 자연 만물의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도 답답했을 거고, 이 좋은 가을들을 해년마다 겪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한편에는 누리면서 한편에는 인생이 이런 건가 싶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워했을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저거 좀 보세요, 주님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저렇게 만드세요, 잎사귀 한 장도 그냥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록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되니까 어느 한 모퉁이부터 물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아예 갈색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노랗게 물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고, 잎사귀야 너도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는구나. 근데 내년에 다시 꽃 필 거야. 내년에 이렇게 올겨울 지나면 내년은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울 거야. 잘 자라, 겨울 잘 보내. 이러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었어요.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됐으니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좋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마 임마누엘은 교회 이름도 많고요, 성가대 이름은 특별히 임마누엘이 많은 것 같아요. 호산나도 있지만 임마누엘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뭐 어느 예배 들어가 보면 임마누엘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단단해지죠. 단단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라서 불안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금 마음이 더 단단해졌거든요.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와야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인생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두었고 선을 넘는 일들을 몇 가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비사. 엄마와 아버지의 그 편애. 아버지는 쌍둥이지만 큰아들을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자라면서 결국 선을 넘는 행동들을 몇 가지 했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길 자신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야 할 밧단아람까지 500km가 넘는 그 길을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 치안이 이렇게 지금 세대처럼 안정되지 않은 그런 고대 시대에 그런 먼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죠. 근데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신세를 탄식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후회와 막막함이 밀어닥치고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영원히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그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들짐승 그리고 밤새들이 우짖는 그런 광야. 밤이 되자 낮 동안 달구어졌던 돌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어요. 저 하늘 끝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늦게 여러분 동참하신 것은 자막에 늦게 떴었나요 방금? 방송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뭐 좋은 일이죠. 악몽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 다 이루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뒷구절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진짜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서원하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하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에 똘똘 뭉친 그런 사람. 예. 기드온이 얼마나 크게 변합니까? 모세는 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무력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부터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정말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늘 다른 사람 뒤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그냥 소집해서 전쟁에 돌입하는 전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담대하게 그 길을 실행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그토록 사랑을 나눴던, 그토록 신뢰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그렇게 도망한 게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내게서 다 떠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해서 흩어지고 혼자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감,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조차, 다 나를 버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괴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임을 아셨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같은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밝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분이 그렇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요 요즘 자꾸 111을 봐요. 111 숫자 111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111 자꾸 본 분? 네, 111 자꾸 봤는데 어쨌든 911 안 보는 게 다행입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1절을 권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 그죠? 세상의 중심. 제가 요즘 이제 2세대의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이죠. 뉴욕 맨하탄. 정말 세상의 중심 같아요. 온갖 세상의 인종들이 다 거기 와 있고요. 온갖 재능을 가진 사람, 온갖 비즈니스가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길 가면서 이렇게 스치는 사람들이 사실 허접해 보여도 외모는 그닥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세계 최고로 목표한 사람들이 거기 와 모여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으로 전파하고 싶었던 거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단 말. 팍스 로마나 그러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 로마로 몰려든다면 로마에서 모든 세상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고, 가서 만나고 싶고 가서 보고 싶다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도 같은 말을 써요. 같은 뜻을 밝힙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마쳤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단단하게 하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단단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하는 그 너희들은 로마 성도들이죠. 이미 예수 믿고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미 믿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기 원한 것은 더욱 단단하도록, 더욱 견고하도록 만들려는 목적 때문에 로마로 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실제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함으로써 저들 교회가, 로마 교회가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 뜻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 생명 자체가 은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모신 우리도 그 생명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특별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자체가 선물, gift, 은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이죠. 생명.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알게 해서 견고함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이란 건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 했는데 영생은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장로가 요한일서를 쓴 까닭은, 목적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려고, 깨우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랬어요. 요한일서는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이란 거 바꿔 읽을 수 있고요, 생명은 영생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보면 생명과 영생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조에라고 하는 이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바꿔서 쓸 수 있다. 근데 한글로 읽을 때는 생명하면 조금 정적인 느낌이 들죠. 영생하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길게 영원히 산다는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생명이 맞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영생이라는 단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이에요. 그런 뜻으로, 같은 뜻으로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뭐 이렇게 예수만 진리냐 이러는데 예수님 단호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방법, 길이란 말은 way, 메소드,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함을 덧세우는 생명, 영생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의견에서 나보다도 더 착해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다친 자식을 막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람들 보면, 또 의사들을 보면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도 정말 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영혼들을, 오늘 또 클래식을 좀 제 방에서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들었었는데 거기에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저런 아름다운 예수를 저렇게 세상에 소개하고 그런 기쁨을 나누는 저런 사람들, 참 선한 사람들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해보신 적이라도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지? 그렇지만, 근데 내 머리를 탁 때리는 게, 그렇지만 그런 데 있어서 네가 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시키실 거야, 네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하신 내가 진리고 내가 방법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하는 주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다시 내려놓는 거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예수 만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복음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시 돌아가요. 인간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사물을 또 복음을 희석시키면서 세상을 너그럽게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확실한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희미하게 내가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고, 결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희미한 얘기, 사실은 속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귀한 사실과 확신과 담대함이 스스로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련하신 복음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 이게. 이미 복음을 듣고 저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면서 더 깊이 설명하고 더 깊이 가르쳐 줌으로써 복음의 그 입체적인 걸 다 가르쳐 줌으로써 더욱 저들이 단단한 신앙을 갖도록 인생이 단단해지도록 견고해지도록 만들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렸을 때 믿은 신앙적으로도 이제 초신자 입장이나 아주 오래 믿은 입장이나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을 들어야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 심정인 거죠. 요한 장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목적, 그리고 아직 못 가니까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저들에게 1차적으로 자신이 가기 전에서부터 저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로마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이 견고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적어도 구원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영이 진짜 사람인데 구원이 어디에 임했느냐? 내 영에 임한 거잖아요. 내 영에 임해서 내가 새로운 영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고 내 몸도 아직 재림 때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은 흔들리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죄가 내 안을 통과하고 죄가 나를 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내 영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 영이 새로워졌고 내 새 피조물인 내 영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들으면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럴 때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 영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영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영이 내 영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면 흔들리는 내 마음, 어두워진 내 마음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자꾸 더 깊이 자꾸 들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생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그게 영생의 모습이에요. 영생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본성이 같아져요. 본성이. 우리가 받은 영생은 미래에 받을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영생.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얻은 영생입니다. 이미 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삶이 어려울 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서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거죠. 직장이 불안하세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미래가 어둡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해결책이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삶에 어려운 데가 있으시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세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뭐랄까요? 가장 강력하게 붙잡은 계시는 뭐냐?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생각이 내 뇌를 장악을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뭐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에 참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저 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저분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생각에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전도사님 쳐다봤어요. 아마 강단 설교하시는 분, 제가 왜 나를 오늘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째려보나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저 안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전도사님 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마치 말뚝처럼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이렇게 들여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격가지들은 별 중요하지가 않고요.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더라고요. 영원한 임마누엘을 알 때 우리는 경고해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도 다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나면 견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나면 단단해져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만 받았던 야곱도 그렇게 단단해져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바다 나랑까지 가서 너끈히 성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야곱은 약속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친히 받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우리는 얼마나 더 견고해져야 하겠습니까? 방언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언할 때 방언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한 적이 있어요. 막 밤에도 하고 잘 때도 널널널 잘 때도 방언하고 깨나면서 보면 방언하다 깨어나고 막.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멈추면 또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신 것 같고 조금 빠져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방언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고자 제가 그런 의도로 방언을 막 주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와요.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곁에 있고 증거도 있는데 너무도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말은 꼭 이렇게 안 해도 전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게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너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언어가 단단해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달라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낙엽을 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 돌뿌리에 채이는 모든 것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독 감사 우리 나눔을 계속하시기를 바라요. 목자들은 담임 목사와 계속할 것이고 또 목자들은 목원들과 할 것이고 청년들은 또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계속 감사 나눔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적어도 초등부까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혹시 하고 계시나요? 단톡방 만들어서 감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나 초등부는 10가지, 처음부터 10가지 올려 그러면 벌써 부담을 탁 가지니까 그냥 한 3가지든지 5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막 이게 뭐랄까? 가속력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3번 했다가 5번 했다가 한 달 뒤쯤에는 10가지씩 가도 줄줄줄 계속 감사할 것이 나오고요. 감사할 거리가 막 만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초등부도 꼭 초등부도 뭐 유년부까지 제가 부탁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살피면서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이고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큰 신앙적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만 꾸준히, 요 감사하는 장을 만들어서 감사만 꾸준히 같이 해야 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목원들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동참하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시면 지금 빨리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단단해질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 이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확신이 점점 커질 겁니다. 믿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 신뢰가 깊어진 만큼, 믿음이 깊어진 만큼 역사도 더 많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평생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하나님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함께 하심의 기름 부음, 그 감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들에게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해결책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항상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내 삶 위에, 내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경험을 충만하게 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에도 해결책, 치유의 해결책이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들어온 모든 분들, 오프라인 온라인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경추에서부터 목뼈서부터 저 미추 꼬리뼈까지 척추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부분 하나님의 열감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척추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 치유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연결된 모든 신경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척추 신경과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신경들을 통해서 장기들도 만지시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경추에서부터 미추까지 임하게 하시고 미추에서부터 저 목뼈 경추에까지 하나님의 불이 타고 올라가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에 연결된 모든 부분들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저 뼈에서부터 척추에서부터 피부까지 주님께서 장악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주의 권능이 임하여 치유의 권능이 임하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의 치유의 공급을 받을지어다. 건강의 공급을 받을지어다. 완전해지라. 장기들아 완전해지라. 혈액들아 완전해지라. 신경들, 혈관들 모든 부분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결책을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책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공급은 임할지어다. 밀물처럼 들어올지어다. 밀물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들어올지어다. 하늘에서 준비된 것은 전부 만나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 좋은 일을 주시는 주님,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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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쇼바라티 아르단야 카르다마시 올란사르단 조르카리아 솔베리톰스 인살론다라티 오르도 살람바라카 도드라티 아르도모 샬론다라티 아라바스 도란다라 카리안 소롤라데라 피아르도모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모든 일을 아름답게 당신의 손길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주님 나의 교회를 돌보시고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의 종들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녀 종들을 돌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영생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마로타란나라 샬란다라 티아라바스 이산도로 토메레 카리안 솔로로 테파레스 이살론도로 티벨라이 샬라 카리안스 이사론다리온도로 스마살로 타리아스 돈도로 티아라 단자르코 살람바라 티아라바스 오 샤론다이 돈노로 스페리다 마차르카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몸이 아직도 좀 약한 사람들, 어딘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 그냥 앞으로 나와서 그냥 안수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안수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데 있는 분 다시 한번 기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주시는 건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근본부터 새로워질지어다.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완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건강하게 주님의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주님의 건강으로 건강하라.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해지라. 건강해지라. 증거가 나타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깨끗해지고 자유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주의 건강으로 채워지라. 주의 건강으로 채워지라. 주의 부어주시는 물질로 채워지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공급을 받을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더 높이 들고 주여 받습니다. 주여 받습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건강의 공급, 물질의 공급, 지혜의 공급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여 강건하게 하시고 이 아들의 자녀들도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루어내고 능히 완전해지고 능히 생성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주님 더 단단해지고 몸도 단단해지고 모든 것이 단단해질지어다. 재정도 단단해질지어다. 주의 건강으로 채우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받으라. 체험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주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으소서. 온몸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강건함을 완전히 강건해짐을 선포합니다.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소리 높여 찬양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라. 깨끗해지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건강해질지어다. 주의 건강으로 채웁니다.
주의 건강으로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건강으로 더 빠져나갈 것 빠져나가, 빠져나갈 것 빠져나가, 들어와야 할 것 들어올지어다, 들어와야 할 것 들어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체험을 받으라, 체험을 받으라.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주의 건강으로, 주의 회복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으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건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쇼라파 쇼라파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체험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체험을 받을지어다, 체험을 받을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손에 임할지어다, 치유의 능력이 손에 임할지어다. 자신도 치유되고 모든 다가오는 사람들 완벽하게 능력으로도 체험을 받을지어다. 재능으로 치유하고 능력으로 치유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딸도 건강하고 채우고 건강으로 채워져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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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뼈야 들어라, 손가락아 들어라. 주의 건강을 받으라. 너는 건강을 받아야 한다. 주의 건강을 받으라. 주의 임재를 받으라. 자유할지어다.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신경들 들어라, 신경들 들어라.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건강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건강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들은 활기차게 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건강으로, 주의 건강으로, 주의 건강으로 더 머릿속부터 더 주의 건강 더 주의 채찍 맞으심으로 완전해지고 발끝까지 손끝까지 채워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귀에도 임할지어다, 귀에도 임할지어다, 뇌에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질지어다. 주의 평안과 주의 건강에 임할지어다. 완전하게 혈관에, 신경에, 근육에, 뼈에,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세포마다 주의 빛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축복합니다. 주의 건강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위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질지어다. 주님의 은총 아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로운 건강으로 야호 야호.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건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해져서 이 손으로 만지는 이들마다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주님, 신체의 한 부위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신의 병을 주의 능력으로 고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